오늘은 2021년 10월 10일 오순절 후 20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MT 느낌으로다가 MT 느낌으로다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미리 이렇게 찬양이랑 이런 것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카메라를 다른 앱을 또 사용해서 오늘 시험 방송을 해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과 또 교우가 추천해준 찬양을 오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MT 왔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우리 한 번 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에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아멘. 네, 우리 이 땅 회복하길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준비하던 토요일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찬양하고 싶은 곡들을 미리 이제 찾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미자매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대박 막 이러면서 소름, 네, 통했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걸로 장난치는지. 어쨌든 이 땅 회복하길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9절 말씀일 건데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처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이 땅 회복하길의 가사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부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가사에 있는 마음들을, 가사의 의미들을 또 새겨보고 또 이어서 우리 찬양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곤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지금 이 순간에도,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곤히 기다리네.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새 방을 함께 꿈꾸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며 주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알 수 없는 내일을 창조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아프간에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요.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수철 형제와 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소연자매를 위해서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내내 참 힘들 건데요. 그 마음을 주님 잘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두 분의 삶을 통해 주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배우며 주의 온전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해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코로나 시대로의 참 힘겨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신실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씹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유튜브 실시간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우 형제와 은비 자매가 아침잠을 깨고 일찍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따가 우리 목회 재정 보고할 때 그때 얼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소그룹 모임 가이드를 활용하셔가지고 서로 소식도 전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기도와 교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이시면 단톡방에 사진도 올려주시고요. 아마 소그룹별로 그런 활동들 또 모임 약속들을 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잘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9월에 목회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고요. 미리 어제 저희가 작업을 이전과는 다르게 되게 빨리 끝내놨는데 저희 어제 기타로 연습하고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생각을 놓고 있었네요. 그래서 늦게 올려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지아 자매와 또 심재석 커플의 결혼 예비 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일이죠. 내일입니다. 우리 유리 자매의 생일입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날 많이 축하해 주시고 유리 자매가 생일인데 네, 하여튼 많이 축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스페셜 축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제가 임금 이기는 당나귀기를 외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신구 수희 커플이 드디어 아빠와 엄마가 됩니다. 임신했어요. 아마 임신한
2개월 이제 좀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되게 나이 수의자매가 나이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몸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입덧도 좀 심하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 심는 교회의 제적 인원은 영아들의 교회로 역전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결혼 소식과 출산 소식들이 연이어지고 있는 참 목회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많은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유리자매의 생일날부터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즌 6번째 열왕기하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 다시 시작하는 거를 되게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준비도 하고 있는데 즐거운 일이지만 또 그만큼의 부담이 있는 시간이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에 유독 더 많이 좀 예민하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고요. 네, 함께 말씀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1일은 마지막 주일이죠. 그때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연합 예배로 31일은 드려지게 되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그 설교자로는 우리 권영경 교수님께서 설교자로 서게 되셨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시죠.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입니다. 네, 우리 좀 길지만 읽어 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찍 와준 우리 교우들도 반갑고 각 가정에서 TV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는 사람들 보고 싶습니다. 네, 매주 보고 싶다는 말로 시작하네요. 네, 우리가 그 9월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내려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던 이 예언자들처럼 율법에 담긴 의미를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가지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즉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증오, 이 6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이것을 세 가지로 두 묶음으로 나눠서 첫 번째와 네 번째 주제가 시작되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묶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묶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인, 간음, 이혼으로 나타나는 분노, 탐욕, 소유욕을 드러내셨죠. 그 율법 규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 규정에 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탐욕과 소유욕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규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던, 물건처럼 여겼던 악한 마음들을 그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다. 율법에 담고 있는 의미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이혼을 금하는 율법 규정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분노와 탐욕과 소유욕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죄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우리가 정리했었죠. 생각해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죄에 관한 재판의 상황에서, 그리고 금전거래 등의 개인 간의 채무 관계에서, 그리고 결혼으로 대표되는 이 가족 간의 계약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맹세와 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맹세는 진실을 말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죠. 그리고 서원은 어떤 사람의 재산을 하나님께 혹은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의 이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혹은 사람 간의 절도, 거짓말, 사기, 강도,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맹세를 조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오경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이고 레위기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을 약속하는 19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19장 안에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를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레위기에서 맹세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의 맹세는 힘 있는 사람들을 강제하고 있어요. 살펴보세요.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착취하지 마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 맹세가 점점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맹세로 변질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재판장에서의 맹세는요, 증인이나 죄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채무관계에서의 맹세는요, 채무자에게 요구되었죠. 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갚을 거라면 너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는 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맹세를 요구하는 건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맹세와 서원이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 예수님 시대 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맹세와 서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맹세 자체를 아예 폐기해 버리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맹세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던 이 맹세 규정의 문제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이 맹세가 오히려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책임 회피를 위한 자기 방어로서의 맹세는 이미 서로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과 죄를 기반으로 하는 맹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맹세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말과 행동이 이미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의 본질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한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묘사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또 어떻게 받아들여졌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한마디 말은 맹세보다도 힘이 있다. 그들이 맹세를 결코 하지 않는 까닭은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맹세의 규정 자체를 폐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진실한 말과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다섯 번째인 보복으로 넘어가 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규정들을 우리는 보통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동해보복법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죠. 이것은 피해에 대한 대응을 그 피해에 상응하는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잔혹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법은 피해에 대한 대응을 그 피해에 상응하는 상해나 모욕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도한 피해 복수를 막는 거죠. 눈에는 눈만 해야 되는 거예요. 눈 이상의 것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는 피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늘 더한 보복을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과시하려 했고 그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 흔하게 마피아나 조폭 영화들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거가 있잖아요. 내 식구가 한 사람이 당했어.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상대 식구들을 아예 그냥 다 몰살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되게 당연한 보복으로 여기고 그것이 우리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보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제한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더 많은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2성전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동해보복법이 점차 뭐로 바뀌게 되냐면 금전적인 보상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지금 대부분 사고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하죠? 다 돈으로 보통 보상이 되잖아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피해 복수와 같은 잔혹한 보복들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5장 38절부터 42절 함께 읽어보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옆에 누군가 있다면, 혼자 있지 않다면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나요?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이렇게 치면 오른쪽 뺨이 맞나요? 왼쪽 뺨이 맞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게 훨씬 더 모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모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예수님께서는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대부분 한 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옷 한 벌, 속옷 한 벌. 근데 명확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겉옷을 빼앗겼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없으면 일교차가 큰 날이기 때문에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주래요.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발가벗겨지게 되는 거죠.
억지로 가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앙가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징집, 군대의 징집을 뜻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피지배계층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강제로 짐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치도 않는 징집에 기꺼이 2배나 더 동행하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되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의 요구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되돌려받을 수 없는데도 거절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런 규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이 보복의 규정들이 개인 간 상호 간의 문제로 보여진다면 누군가 나에게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오른뺨을 쳤는데 또 왼뺨을 치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쪽도 들이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상대방, 그 가혹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속옷을 줬는데 겉옷까지 주래요. 그러면 나는 발가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는 저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보복의 방식도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운 더하면 더할 수 있는 긍휼함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요구사항들을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 먼저 실천하셨어요. 군인들의 조롱과 매질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옷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그리고 되돌려받을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칼을 찌르고 자신의 몸에 창을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뱉은 사람들, 그들을까지도 포함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보복의 본질은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맞대응이 아닌 서로를 위한 존중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뭐 한가지껏 한번 해보지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우리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계명이 있을까요? 사실은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계명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정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존재해 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139편 21절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러한 정서들이 성경 안에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 원수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겠죠.
그 박해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되겠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유대의 전승에서는,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에서는 도저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점을 찍는 말씀이신 거죠.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과 원수된 이 로마인들을 구별함으로써 그들을 증오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구별함으로써 그들을 증오해 왔죠. 율법은 지키는 자들과 지키지 않는 자들을 구별함으로써 지키지 않는 자들을 증오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증오의 본질에는 차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별은 사랑과 긍휼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차별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는 보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차별의 선을 싹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그 선을 아예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사실 원수는 이스라엘 밖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늘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원수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 나와 너의 차별에 있지 않고 증오와의 이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거죠. 여기서 마지막에 온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어요. 그게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히브리어 타민을 번역한 겁니다. 이 두 단어에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살인, 간음, 이혼의 본질은 분노와 탐욕과 소유욕입니다. 예수님은 분노, 탐욕, 소유욕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사람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죠. 맹세, 보복, 증오의 본질은 거짓과 교만과 차별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교만, 차별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긍휼하며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가르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사람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어요. 또 여러분 여기 이 가르침들에 보시면 여기에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 헌금에 대한 가르침, 봉사에 대한 가르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헌금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배와 헌금과 봉사는 굉장히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주 그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에 가지 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고요. 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늘 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와 헌금과 봉사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도 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두렵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또 두렵습니다. 심는교회의 정예한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세 가지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정예원, 예배, 당연히 예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12주간의 성경 공부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씨앗 헌금. 이 세 가지를 약속으로 우리가 정예원의 자격을 주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심는교회의 정예원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심는교회의 정예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는교회의 정예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니까요. 다만 모든 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탐욕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유욕을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본 계급 사회 안에서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겸손으로 긍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복적 정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932년 1월에 발표되었던 김동인의 단편소설 발가락에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성병으로 생식 능력을 잃은 남자 주인공이 아내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아내가 낳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와,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내의 외도를 덮기 위해서 이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적인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의 이 가운데 발가락, 5개도 아니에요. 그 중에 가운데 발가락이 자기의 가운데 발가락처럼 길다, 닮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주인공의 아이가 아닌데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덮고 아내의 외도도 덮고,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읽은 이 소설의 내용이, 물론 다시 찾아봐야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설의 제목만큼은 정말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어요. 소설의 내용과는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발가락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정말 오랫동안 소망하며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발가락이라도 닮아 가려는 게 아닐까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모두 그저 심는 사람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주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 가르침들을 거부하고 싶고 몰아내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발가락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조금씩이나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를, 신는 사람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우리 적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 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